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릇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실수가 떠올랐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하시며 떡바구니를 더 주셨는데 그거를 빼먹고 왔던 자기들의 실수에 너무 급급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기가 실수한 모습, 자기가 눈에 보이게 안 좋은 모습들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야, 그깟 떡들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떡 하나로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기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데리고 손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그냥 대시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요번에도 또 똑같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보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뭔가 짠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다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대시고 그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만으로도 한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누군가를 치료하심으로써 그 떡을 수천 명에게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일부러 어떤 과정을 계단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았던 한 영혼을 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받은 은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받았던 은혜를 정리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수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괴로워하면서 보내고 있는 게 실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만 잘 정리해도 우리가 잊지 않는데 우리는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어제 금요기도회를 할 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리뉴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꿈이니까 제가 그 꿈을 꾼 거니까 성도님들이 매주 한 명씩 나와서, 이거는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님들이 매주 한 명씩 나와서 본인이 들었던 은혜를 나누고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꿈을 꿨습니다. 오죽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이 있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받았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주일에 전한 말씀을 금요일에 솔직히 화자만 달라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끼고, 아, 맞다, 저 얘기 들었었지 라고 느꼈던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토요일까지 가지고 가기도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까지 바로 직전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hir난하고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걸 가지고 마음이 깊이 상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상해서 그 여운이 남은 나머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저렇게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누룩과도 같아서 저렇게 부정적인 그 태도가 딱 공동체에 심기우는 순간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 오히려 이 역전이 된다. 밀가루보다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사람들의 그 누룩, 의심과 부정적인 그 태도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만들지, 내가 지금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지금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부정적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로 직전 말씀 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떡 한 덩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두 번째 문제야.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야. 니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여기에 나왔는지는 두 번째 문제야. 심지어 내가 떡을 12바구니를 줬어도 하나만 남겨두고 다 잃어버린 상태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만 심겨져 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멋지게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주 동안 나는 이거밖에 못 살았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역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가서 놀았는지,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했는지 이게 기억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를 평가했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삶에 심겼는지, 그리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기억나는 게 이게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간다면 너의 삶 내가 바꿔줄 수 있다. 떡 한 덩이밖에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을 이렇게 몇 바구니를 남겨줬는데 12바구니, 7바구니를 남겨줬는데도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건 신앙생활의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7바구니 중에 떡 한 개밖에 안 남겼네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절망하면서 그래 난 안 돼. 내가 원래 이럴 줄 알았어.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성비 좋지 않은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거죠.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받은 말씀 한 구절 있다면 그거라도 잘 붙잡고 살아가자. 그 한 구절이 우리를 어떻게 바뀌어 주십니까? 이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조금씩 눈을 뜨듯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7바구니를 남겨주셨고 뭐 엄밀히 따지자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신 거죠. 아이와 아내까지 치자면 12,000명 정도 되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여야 떡 한 덩이가 남는 비효율적인 삶이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까짓 거 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안수하시고 안 되면 한 번 더 안수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뭐 받지 못한 것, 변하지 못한 것,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죠. 주님 저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도 잘난 사람들 부르신 게 아니라 저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그냥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바랄 테니까 말씀 주시고 저 붙잡아 주시고 저 대신 저 위에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거 힘입어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그리하여 내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순간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묵상해왔던 은혜가 폭발하듯 터져와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찬양하러 나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며 들어가시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복기할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또 비효율적인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도 말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10,000명한테 떡 다 나눠줬어도 한 개밖에 안 남기는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던져주시는 말씀 낼름낼름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래 내가 지금 멍하니 앉아있다가 집중할 테니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받았던 말씀들을 복기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폭발하는 현장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연속성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보기에는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반드시 뚜렷하게 선명하게 열매로 드러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